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불러? 여러분, 이제 반말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주임새를 좀 넣으면 어떻게 되죠? 왜 불러? 또 이제 들으면서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땡스기빙으로 이제 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주일, 추수감사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1년 동안 삶의 그 열매들, 또 이제 농사하는 분들은 수확물, 추수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개신교의 그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기념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 이름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치자면은 한 추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추석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 예배 교회들이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찾느냐면요, 초막절과 가장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요, 이제 11월 네 번째 목요일부터예요. 11월 네 번째 목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관공서, 학교, 아예 그냥 그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버리고, 그러면 이제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니까 어떻게 되죠?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그냥 내일이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본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먹는 게 닭 아니면 이제 오리 이렇게 즐겨 먹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는요 뭘 먹느냐면 칠면조라고 하는, 칠면조를 이렇게 큰 걸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원래 영국의 전통이었던 추수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추수 행사와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영국에서 추수 행사를 지키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공회의에 핍박, 종교적인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 누구라고 합니까?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개척자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에 가서 1620년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요, 정착에 필요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영국은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최고 문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비도 없이 이렇게 그냥 저기에 그런 땅이 있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 메이플라워 호에 탔던 100여 명 중에서요, 농업이나 어업 등의 생산직에 이렇게 종사하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농업 도구나 종자는 커녕 낚싯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지요. 이러니 당연히 도착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만약 당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요, 알곤퀸족이나 모히칸족이 종자를 나눠주고 옥수수 농사 기법을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전원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어보나 말하겠죠.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사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미국 정착에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먼스 책임 행정관이었던 윌리엄 브랜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이 1789년에 이제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지역별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날짜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통일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본 가장 핵심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할렐루야. 모든 일을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덕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단어에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덕목, 덕목 맞지. 그런데 이 덕목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저는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도 고민이 좀 되었었는데, 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끌렸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덕목이라는 건요, 생각이나 지식에 있을 수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 체질은요, 그냥 내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활은요, 내 안에만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의로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의무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감사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망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생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백성은요, 참된 부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릴 때, 혹은 감사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은혜가 마르고 바스러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요, 감사가 아닌 호기심에 이끌려서 이 사단이 벌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감사를 부음받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근데 여러분, 말씀 아닐까? 예, 맞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예요. 기도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오늘 바로 본문 바디메오 지우 기사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 마을에 사는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직업은 거지예요. 거지를 조금 순화된 어떤 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제 고향 남해에서는 거지를 뭐라고 하냐면 동냥치라고 하죠. 동냥치. 제가 자랐던 부산에서는요, 거지를 껄베이라고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봤던 거린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제가 브라질에서 봤던 사람이에요. 브라질의 아마존 그 입구에 벨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봤던 그 한 사람은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사람이 담겨 있었어요. 물기는 양동이에 사람이 담겨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장애가 심하고 이 돌연변이가 심했으면요, 양동에다 심어놨는데 거기에 팔과 머리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지나가다가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디메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과 그 행동에 우리가 구분해서 조금 살펴보는 관심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는 보통 때와 다름없이 자신이 구걸하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기의 일터 혹은 또 뭐 근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왠지 오늘따라 이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소 좀 분위기가 막 소란스럽습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요, 뭐가 예민하죠? 청각과 이 후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이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주위가요, 점점 더 이제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대체 무슨 일이길래 사람들이 이 난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요, 나사렛 예수래, 나사렛 예수래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은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 그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어서 그렇죠.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요, 엄청난 말을 해버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요, 그분을 만나 뵙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갈망했던 사람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부른 첫 마디에서 메시아 신앙 고백이 나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거는요, 날 좀 봐달라고 하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했던 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겠지요. 오늘 지금 우리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위치는 10장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 들어가시는 이 자리는요, 공생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 그 3년여간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았으니까 허다한 무리,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들어서 난리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도 들었던 거죠.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합니다. 말씀과 기적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었다고 봐야 되죠. 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일을 간다는 것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이분은 메시아가 분명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상황을 조금 생각을 전개하면서 그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는 지역 자체가 예루살렘의 입구 동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들었고 이번에 능력을 통해서 자신도 뭔가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집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은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48절입니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는지 사람들이요, 잠잠하라! 꾸짖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디메오의 그 고함친 소리를 들었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은 뭐예요? 거린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디메오 주변에 있는 사람일 것이고 혹은 또 지나다니면서라도 한 입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 사람들은 갑이에요. 자기에게. 자기는요 그 사람들에게 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좀, 시끄러워 죽겠구만, 안 그래도 시끄러운 너까지 또 그만해 좀, 이렇게 해버리면요, 예. 왜요? 갑이라니까요. 지나다가 하다못해 떡조가리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받으면요 48절 하반절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내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소리가 더 커진 그것은 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더 간절해진 거예요. 더 급해진 것 아닙니까? 왜 마음이 간절해요? 그 안에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소리 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막 그냥 안달복달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그럼 그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지금 마음이 편하실 리가 있습니까? 편하실 리가 없죠.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 무겁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정면에 맞은편에 있는 언덕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자신이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어떤 일을 당할지 전부 알고 계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짓 소경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행동은요, 여러분 이거 새겨 드셔야 됩니다. 가히 저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절 말씀이에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뭘 버렸다고요 여러분? 겉옷을 내버렸대죠. 네. 여러분 지금 같이 우리 이럴 때는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왔다가 비 안 오면은 반드시 집에 갈 때 뭘 놓고 가죠? 우산을 놓고 가죠. 그래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후과가 있죠. 한 대 쥐어 박히고 당장 가서 가져와.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뭐 그분이 지금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그분이 좀 엄했어요. 그분이 좀 엄했어요. 그래서 뭐 짜잘시리 그냥 좋은 우산이기라 하면은 뭐 또 모르겠는데 우산 하나도 귀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 자켓이나 이런 거 여러분 싼 거 입히는 집 잘 없어요. 아주 짠순이 아주 그런 엄마 아니면은 아주 그냥 아껴서 사는 그런 아주 실용주의 엄마가 아니고서는 아이들한테도요 자켓을 하나 보통 10몇만 원, 수십만 원짜리 서울에 좀 산다는 동네 가면은 뭐 그보다 훨씬 더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날이 좀 더워요. 그러면은 운동장에 애들 있다가 그냥 팽개쳐 가버린 수많은 수십만 원짜리 자켓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장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산은요, 아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주변에 그 기후들과 사람들의 사는 형편과 특별히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활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주석에는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해서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좀 유명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유명했던 사람이 아들을 부걸하게 보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겉옷은요 그냥 우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겉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낮에는 아주 장렬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이 햇빛만 가리면요
둘 타는 거예요. 밤에는요 춥습니다. 추울 때는 뭘 해야 되죠? 옷을 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이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장롱문 딱 열고서 저 보자 오늘은 이걸 입을까 보자 이걸 입을까 골랐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기댈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실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뛰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그 중요한 물건까지 다 그냥 버리고 그렇게 뛰어나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이렇게 치유를 베푸시기 전에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받으면요 보기 원하나이다. 뭐 어쩌고 내가 언제부터 못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떻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서러움을 당했고요. 내 삶이 어떻고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아뢰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핵심을 하나님께 바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솔하고 그리고 분명한 내용이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가신다고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요 십자가 달리셔요. 조금 시간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일은 지금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분이 젊은 시절 근무하던 교도소는요 사형수들 그러니까 최고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범죄자들이 있는 그런 감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형 집행하는 자리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사형을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에는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을 읽는다, 불경을 읽는다, 뭐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뭐 어쨌는데 내가 뭔데, 내가 사형수인데 너희들 내만큼 세나 이렇게 살던 사람도요 어떻게 해요? 사형장으로 끌려오면서 웬만한 신앙인 아니면은요 신앙 가진 사람들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잡아주는 것이 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아무개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깨워줌으로써 그가 예수님 바라보며 형장에서 이슬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면서 생똥을 쌉니다. 오줌을 지리고요 그리고 온갖 생각도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말들로 저주를 합니다. 왜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생이 끝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엽기 살인범들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서 이제 자기가 죽을 자리에 가면서는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 자리는 죽으러 가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다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편하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분이 주변에 있는 소경 거지에게 신경을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당신도 지금 엄청난 일을 당하러 가는 분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나에게 주신 질문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당키나 한 질문입니까? 자기 코가 석자가 아니라 심리는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줄 알 리가 없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좀 잠시 이거 한번 보이시다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감정과 바디메오의 이 감정을 생각하면 이 자리는요, 글자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여러분, 이게 과연 내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그거 좀 잠시 좀 주실래요?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어떤 그 세계 최고의 의사가 눈을 뜨게 할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어떤 도구가, 어떤 마술이 이걸 되게 할까요? 그런데 당연히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믿고 소원을 갖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것은요,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는 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발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이 시작해서 아무개가 발목이 나왔더라 라고 된 것이 강릉 이것에서 강릉 저것에 가면은 강릉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사람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끝에서 아이고 아무개 발목이 나왔더라 그러면 저 끝에 가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아무개 궁디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람 말이잖아요. 원래 소문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절정이 바로 이제 52절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게 될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어떤 사건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씀하셨던 거, 이걸 갖다가 조금씩 기억을 해두시면요, 그 차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달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가 곧 보게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약해요. 영어 성경만 해도 원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즉시 그는 그의 시력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아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신앙으로 인한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바디메오가 평생을 오매불망 바라고 소원했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나으라고 했다? 아니요, 여러분. 보게 될지어다 라고 했다? 아니요, 여러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백성에게 베푸신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르고 외쳤던 여러분 바디메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바디메오의 이 신앙을 말세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처음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농부는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믿음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릴 건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이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분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주변에 오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은 상황 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듣자마자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무리 나를 풍요롭게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무릎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과 신실한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영국 땅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청교도의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모함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 들었던 탈북 청년의 어떤 증언 하나가 이 말씀과 함께 살짝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그 청년은요, 38선, 그러니까 서쪽에 이제 38선에서 멀지 않은 서해안 쪽 작은 마을에 사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는 남한 쪽에서 이제 어떤 대교를 짓는다 이런 것들이 멀리서 그 건설 현장이 보일 정도에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탈북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압록강을 건너자니 너무 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38선을 넘어가자니 너무 위험해요. 총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뢰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는 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남한 땅을 바라보다가 저 정도 거리에 보이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 백령도리대 가보면요, 그냥 북한 땅이 저 앞에 보여요. 저 정도 거리면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하면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요, 이제 물때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류를 물의 흐름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인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결행을 합니다. 근데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서 결국 건너고 맙니다. 한 사람의 개인이 탈북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백수십 명의 사람들이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낚싯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야말로 무모함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무책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살던 영국 땅을 떠나 미국 땅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이들은 진정 무모한, 정말 아무 생각이라고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인에는 내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내 자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길이었지만은 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종교 박해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메이플라워호에 올랐던 것입니다. 기독교 15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변질된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부모 자식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청교도들도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의 씨를 뿌렸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과연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신앙에 집중해서 이런 도박 같은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청교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평생 말씀을 읽고 묵상했고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깊은 기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잡고 말씀과 기도가 이끄시는 대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